우리 1월 한 달은 25년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는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일단 주일 연합 예배죠. 지난주에 주일 예배의 중요성 들으셨죠? 예. 주일 어떻게 우리 마음가짐까지 드려야 될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교회표를 나누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우리 목장 모임과 상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월부터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쭉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22절 전체를 가지고 복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다. 복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제가 그런 인사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했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인사가 많아요. 또 해야 될까 고민은 드는데 그래도 오늘은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올해가 되기 전에 25년도 우리 교회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면 좋을까라고 제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게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보다가 올해 우리 25년도 교회 표어를 성경 구절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다. 그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 한 민족,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원과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약속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약속과 바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속의 말씀 같지만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이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있는데 잘 아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그거 아브라함 개인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약속이에요? 네, 물론 개인이 받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약속이죠. 더 나아가면 그는 이스라엘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인가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언약,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과 이 성경 구절은 이상한 목사 개인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더 맞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꿈꾸기를 원하시는 전 주님의 바람이라고 믿습니다. 네, 주님의 바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22절에서 그대로 떠왔죠.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에베소서 전체가 다 나왔죠.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거 22절이잖아요. 22절을 정확히 알려면 요 앞부분에 에베소 요 앞부분에 1절부터 21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알면 22절에 대한 이해함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읽었잖아요. 2장 앞에는 몇 장이 있어요? 1장이죠. 2장 앞에는 1장이 있어요. 목사님은 정말 단순한 질문을 던져요. 상징적이고 이런 거 알고 난해한 거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알고 2장을 이해하고 22절을 딱 보면 어떨까요? 그 이해함이 더 풍성해지겠죠. 더 풍성해지겠죠. 그 에베소서 2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떻게 세 분 나냐면 주부에 딱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 줄씩 딱 해놨죠.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11절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받아서 한번 결론을 짓고 나가는 거예요. 그 11절에서 18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이 19절에 나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라고 나왔죠. 접속사가. 그래서 진짜 성경 잘했잖아요. 언어 영역 능력이 실력이 향상됩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이렇게 2장은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다. 이게 올해 우리 교회 표예요. 복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다. 함께 세워져 가는데 무엇으로 세워져 간다고요? 복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0절 또 11절에서 18절은 복음으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으로 한 개인이 어떠한 영적인 구원을 얻었고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여기 앞부분에 있고 우리 19절에서 22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세워져 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감옥은 가택이었어요. 집에 갇혀 있었을 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신체에 빗대어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유적인 설명이죠. 사람의 신체에 빗대서. 그래서 사람 신체로 따지면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교회면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의 몸은 누구예요?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 따로 몸 따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머리가 지시한 대로 몸이 반응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뭐 머리는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몸은 만약에 앞으로 안 가.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에 잘 이해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사람의 신체로 예수님, 교회라고 했었을 때 몸에 대해서 강조해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 반면에 사람의 신체 중에서 머리를 강조한 서신서가 뭐냐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뇌를 약간 이렇게 속된 말로 골이라고 하잖아요. 골. 그래서 골, 머리, 누구 강조? 예수님 강조. 이 골로새서예요. 반면에 몸을 강조한다? 이거 에베소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바울은 되게 영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어떤 흥분된 상태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구원시켜 나갈 것인지 구원에 대한 큰 계획이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우리말로는 여러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벅찬 상태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와, 이거 온전히 이해하잖아요. 심장 터져버립니다. 라미가 지금 여기 와서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서 생긴 일인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태어나다 보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이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감동이 없네. 이 감동이 심장이 막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들어도 에베소 성도들이 그냥 멀뚱멀뚱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1장 15절에서 23절에 나와요. 너희들 가운데 성령의 계시의 영이 임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공부가 필요해요. 암송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하고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이 내게 생생한 감동으로 부딪히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경은 문자일 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냥 글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만약에 바울처럼 그 기도하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안 돌아가십니다. 왜 안 돌아가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살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서사를 쓰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진짜 어떤 마음 드냐면 와 진짜 하나님 저 당장 데려가 주세요. 당장 주의 나라 데려가 주세요. 뭐 이 기도 때문에 오늘 집에 안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기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넘어와서 뭐 하냐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삶 공부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 1절에서 1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어디에서부터 구출을 받았는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 개인이. 뭐 복음은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출받았다는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구출받았다. 어디서요? 죄로부터 구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읽고 쭉 넘어갈 건데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읽으냐면 오늘 우리 고등학생들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요. 청소년분들의. 자, 우리 마이크. 자, 누구 줄까요? 우리 그래도 우리 가은이 할 수 있겠어요? 좀 이따 그러면 우리 라미부터 해서 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도와주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짧아지는 거야. 여러분이 읽는데 버벅거리고 갑자기 성경 읽다가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야. 알았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또박또박 읽어줘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1절에서 10절에 나온 데 있잖아요. 우리 이제 1절 라미가 있고 2절 옆에 우리 은하가 있고 3절 우리 도연이. 도연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1절 읽어주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전에는 이게 저는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우리 2절 읽어주세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이자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내가 더 추구하는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해서 공리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들. 요거 약간 유식한 말로 문화 내러티브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리와 문화 내러티브 있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는데 좋은 대학 가면 인생 행복할 거야. 돈 많이 벌면 인생 행복할 거야.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면 인생 행복할 거야. 이거 다 뭐예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에요? 아니죠. 세상에서 서로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공리예요. 이거를 문화적 내러티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근데 무서운 거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세상에서 말한 바대로 사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 그것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사단을 숭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숭배하고 있냐면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단 숭배한 적 없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몰라서 그래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알아요? 네 인생이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거예요. 네 인생이 네 거니까 네가 듣고 싶은 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네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세상에서 들리는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온갖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렇게 살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게 바울이 영적으로 딱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단을 따라가는 거라고.
우리 3절 우리 도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예,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도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도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는 아담의 원죄의 저주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읽습니다. 가은이 화이팅. 자,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까지 읽어주세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와, 놀랍죠. 4절에 그러나 요거는 별표를 쳐야 돼. 동그라미를 쳐야 돼. 개인적으로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1절에서 3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4절로 넘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셔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비가 많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냐면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행위대로 내가 값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나오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고, 옆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의대로 우리가 살아온 모양대로 그대로 값을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얘기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벌 주고 지옥에 보내냐. 그거 잘못된 오해예요. 지금 하나님 안 믿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복음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는 게 싫은 거야. 부담스러운 거야. 맞죠? 근데 성경은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불에 떨어져서 유황불에 떨어져서 활활활 여기서 타는 거,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미지예요. 실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없는 내세로 가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고 그분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싫어요. 그 하나님 존중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 그거 싫지? 원치 않지?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없는 그곳으로 가.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거기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나죠.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읽어주세요. 우리 라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의 세대, 우리 그 다음 세대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은 이것을 보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온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죠. 우리 8절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또 읽어주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와. 수 없습니다. 이거 놀랍죠. 예.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은혜 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수단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 단어를 썼죠. 선물이라고. 선물. 예. 내가 무언가 하고 나서 받는다. 이게 뭐예요? 대가죠. 내가 잘 보고 싶어가지고 누군가 준다. 이건 뇌물이죠. 선물은 뭐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섬겼는데 교회에서 안 알아준다. 이것 때문에 삐쳐가지고 막 난 이만큼 하는데 너는 하나도 섬기지 않네? 하나도 봉사하지 않네? 그러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 사람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10절 우리 도연이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공상품이 아니에요. 공상품은 다 똑같이 찍어내잖아요. 찍어낸 것 중에서 불량품이 있으면 속가네요. 근데 여러분, 작품은 작가가 그 한 작품 한 작품 만들 때마다 다 모든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딱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라는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미의 기준은 뭐예요? 예. 이게 눈, 코, 입이 크고 이게 위치가 딱 있고 그리고 키 크고 머리숱 풍성하고 돈 많고 명 짧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외모의 기준이에요. 성경의 외모의 기준은 뭘까요? 성경이 아름다운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게 미간이 넓든 아니면 콧수염이 이렇게 나 있든 난 수염했는데 뭐 여기만 나 있든 머리가 없든 머리가 있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아니면 난 태어났는데 보니까 뭐 어떤 곳에 아픔이 있고 좀 망가진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만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알죠? 피카소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때 그냥 어떤 그냥 연습장에 종이 하나만 그려 딱 줘도 이거 팔면 몇 억이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용돈 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주보에 제가 그림을 그려. 딱 줘. 받아 안 받아? 내 마음의 상점. 근데 해도 이거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당근에 올렸다. 누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겠지. 피카소가 그렸다. 어떨까요? 이거 엄청나죠.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의 작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품을 만드셨는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야 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이 11절부터 정확하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0절은 복음을 믿을 때 개인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구원이 임하는지. 어떤 내용입니까? 죄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출을 받았다. 죄라는 것은 행위적인 것만 죄가 아니라 지금의 현대인들한테 죄를 이해하려면 이거예요. 지독하게 나만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 왜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나만 생각하고 그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내가 옳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을 제2의 가장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말하고. 근데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출받았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출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고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복음으로 개인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복음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 복음의 능력이 소개되어지는 게 11절부터 18절인데, 자, 우리 너무 지금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아주 훌륭해요. 자, 우리 11절 말씀. 자, 우리 가은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12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네. 바울이 지금 복음의 능력을 소개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육적인 상태고 영적인 상태였는지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이해할 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고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좀 초자연적인 영적이고 신비적인 어떠한 체험들, 그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복과 형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형통의 복 때문에 그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거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곰곰이 보면 그 부분은 예수님 가르침 안에 큰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거.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지금 바울이 그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11절에 나온 여러분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이들은 이방인이겠죠.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고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봤었을 때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다 보니까 이 특권의식으로 늘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되게 교만했어요. 우쭐대게 살았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특권으로 생각해가지고 생긴 교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 나머지 모든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실제로 무슨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야.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시식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떠냐면, 이 유대인들이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되게 교만해가지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 가더라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 양식, 종교를 고수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 봤을 때 어떠냐면, 왜 우리 지역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유별 떨고 불평 끼치면서 사냐?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혐오감이 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볍게 이야기해서 이 정도이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친해지고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특성상 이 나라를 딱 떠올렸을 때, 이 나라와 축구 시합을 할 때는 꼭 이겨야 되는 나라가 있어. 실력이 떨어져도. 일본이죠. 솔직히 야구로 따지면 야구는 우리가 일본에 한참 뒤쳐져. 근데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건 괜찮은데 일본한테 지는 건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 있죠. 일본에 대한. 요즘은 또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던데, 개인적으로도 지금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어떤 특정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만나지 오래되지 않은 그 사람이랑 흔히 말하는 이 손절한, 옛날 저희식 표현대로는
땡을 까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정말 싫어해서 손절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랑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와, 무엇으로? 말로? 그 말에 복음이 당기면 되지.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딱 떠올려서 마음이 어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다. 복음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절과 12절 읽었는데 13절, 14절 또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13절, 14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네, 그걸 읽으면 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이방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돼 있지만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평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이 평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죄인이 하나가 되어진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이 생생한 감격이 없냐면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우리가 이 경험이 적어서 그래요.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는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을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어져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거거든요. 불가능한 이 일.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행하셨는데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혐오감과 적대감이 있는 이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대요. 이 담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때 당시에 성전에 가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성소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는 성전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담이 있어, 담이. 근데 만약 이방인이 유대인 들어갈 수 있는 대로 유대인이 있는 곳에 들어가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바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있어.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담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15절 우리 도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은하 읽었나요? 은하 읽어주세요. 15절 16절 읽어주세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요 15절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요거를 율법 폐기론으로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율법 폐기론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두 가지 가장 큰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또 수직적 관계, 이웃 사랑, 수평의 관계.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도 화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도저히 하나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하고도 관계를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되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17절, 18절 우리 도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나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을 존재 그대로 존중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하나 되게 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완전히 양극화가 돼버렸잖아요.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양극화가 돼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북한과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위해서도 뭘로 기도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그래서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때가 되면 여행 가고 선물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아니에요. 그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하시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복음이에요. 결국에는 왜 힘들어져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난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넌 이렇게 하게 되고 사람이 다 다르죠. 기질도 다르고 MBTI도 해보세요.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면 지금까지 연애를 얼마나 오래 했던 상관없습니다. 같이 살 부대끼고 살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리얼한 모습을 보시게 되고 유수자매님이 극하게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리얼한 모습. 근데 이게 외적인 것만 뿐만이 아니에요. 삶의 그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보여요. 어떻게 처음에 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혼 이후에 더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복음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이 상사를 만났다. 아니면 여러분 밑에 누가 부하직원이 있다.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뒷부분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권면할 때 5장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관계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절에서 10절 복음으로 인한 한 개인의 구원을 설명했다면 11절에서 18절은 복음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는 거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복음은 우리를 공동체로 이끕니다. 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 복음주의가 잘 약했던 것은 뭐냐면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까지 잘했어요. 영구에서 우리 전도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법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는 거 너무 잘했어요. 근데 뭐가 약했냐면 흔들어 할게요. 자,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엔진 지금까지는 제가 할 때마다 늘 아이패드를 두고 있었는데 와서 섬겨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약했던 거는 복음의 능력을 할 때 되게 영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형통과 부만 얘기했던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야지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하고 인정을 하고 용납을 하고 품어주고 섬겨줄 때 복음의 능력이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9절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읽을게요. 우리 패스 청소년분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지. 자지 못하도록. 자,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번역본에는 거룩한 백성이라 나왔어요. 백성이라는 의미는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사람. 근데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사람. 우린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또 하늘의 시민이래요. 영적인 소속이죠.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분 계신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19절 뒤에 보세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근데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이에요? 혈통적인 가족은 부모가 그냥 사랑해서 애를 낳잖아요. 이 영적인 가족 우리가 다 달라. 다 달라. 우리 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모여보세요. 여러분 외모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겼던 모든 신앙적인 배경도 다 달라요. 심지어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신학적 배경도 달라.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묶인 것을 풀고 용납하게 만들어요. 이 복음입니다. 20절 말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 위에 놓여진 건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분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누구를 통해 세워가신지 알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당신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인간인데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이 교회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건축물로 소개하고 있죠.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모퉁이 돌을 머릿돌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모퉁이 돌이라면 이건 기초석이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기초석. 머릿돌이라면 모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꼭대기 위에 얹는 돌. 근데 어떤 해석이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우리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순간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깜빡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인 행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여기서 21절은 원래는 한 지역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교회도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물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결되는데 누구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다 다른 모양이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고 그분이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만이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공통점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르지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의 모습 보면서 좀 실망하신 분들은 교회보다 세상의 모임이 목사님 몰라서 더 나이스해요. 교회에 모인 것보다도 세상에서 어떤 동호회, 어떤 단체에서 모인 사람들이 더 성숙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 들어봤거든요. 막상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배려도 없고 막 친절하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막 이상해요. 근데 제가 가는 어느 동호회 사람들은 얼마나 성숙한지 알아요?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송파구에 펍을 차렸거든요. 근데 이 펍의 특징이 뭐냐면 LG 트윈스 팬들을 위한 펍이야. 그래서 이분이 계속 영상을 올려요. 인스타에 올리면 딱 보면 와, 이 팬들이 이 헌신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헌신도, 그들 회원들 간의 이 친밀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LG 트윈스 선수들 가끔씩 딱 데리고 와. 그러면 이제 예배. 그 사람 왔잖아요. 막 선물 주고. 저한테 선물 주는 거 비교가 안 돼. 막 선물 주고 야구 선수한테 필요한 막 장비 막 선물해 주고 막 왜 신이 온 거야. 막. 그 보면서 그 사람들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헌정인지 알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거기는 사람을 가려서 받아요. 근데 교회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 싶고 믿기만 한다면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해서 찌그락찌그락 하는 것이 있지만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이 마지막 2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앞부분에 또 복음으로 개인에게 일어난 일들, 복음의 능력 설명하고 난 다음에 복음으로부터 우리 죄로부터 구출을 받은 우리가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간다. 제가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마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랑 되게 잘 맞아.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만났으면 친구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지 알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들만 모이면 그는 세상 동호회 모임이랑 뭐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만났으면 나 너무 불편해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볼 건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지어져 가신다. 지어져 가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가정 교회로서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셀과 가정교회 차이점 물어보신다면 근데 셀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정교회 하신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동질성 그룹으로만 만들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정 단위, 싱글 단위가 좀 놓여져 있지만 저는 근데 저희 더 테이블 원형은 나이가 50, 40, 30 그리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싱글인 분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저는 제가 추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동질성으로 모일 때 동질 모이는 대부분 이유는 뭐냐면 편하고 쉽기 때문이에요. 왜 편하고 쉬운 걸 찾아갈까요? 그래야지 사람들을 빨리 모을 수 있고.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갈까요? 나랑 편한 사람들만 모이는데 함께 지어져 가지 않겠죠. 연약하지만 더디가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백인과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지어져 나갈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구나. 진짜 복음이 능력이구나.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슴도치와도 같은 존재예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봐. 사람들과 관계가 적당히 멀어졌을 때는 잘 몰라요. 점점점 가까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나의 가시는 저 사람을 찌르고 저 사람의 가시는 나의 가시를 찔러. 연애할 때 경험하죠. 결혼할 때 경험하죠.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과 더욱더 가까워지다 보면 경험하게 되죠. 가시를 찔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가까워지면 서로 다 찌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가시를 녹이든지, 복음이 손톱깎이가 되어가지고 가시를 깎든지. 그럴 때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 내 안에는 가시가 많이 누그러졌어. 근데 아직까지 가시가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억울하더라도 내가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찔려야 될 때도 있고요. 아무 얘기 없이 묵묵하게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제일 못한. 나도 내 얘기하고 싶고 그만해야지.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가시가 녹아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가시로 인해 가지고 아픈지를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섬겨주고 참아줍니다. 복음을 믿고 누릴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과만 잘해도, 용서만 잘해도 교회는 성장해요. 진짜요. 교회는 사과만 잘해도, 용서만 잘해도.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사역하면서 제 지금보다 철이도 없었을 때는 누군가 나를 찔렀던 것만 계속 기억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찔림 받았는데 왜 날 이렇게 대하지? 날 왜 이렇게 무시하지? 개척교회 목회자의 가장 악점이 뭐냐면, 개척교회 목회자는 명예가 없어요. 명예가 없어서 진짜 이렇게 그냥 그 창고에 있는 그 건물처럼 막 이렇게 대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조금 눈을 떠다 보니까 이해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가시도 얼마나 저 사람을 많이 찔렀을까. 교회는 복음이 중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죄와 가시가 녹아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어하는, 복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은 그분들도 결국에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삶이 윤택해지는 걸까요? 그분들 안에 죄로 인한 상처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거를 치유하고 녹이고 회복시키는 복음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분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올해 복음으로 함께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일 약해요. 제가 제일 못해요. 저도 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